16곡. 나는 벌써 다음 고리로 떨어지는 마치 벌떼가 윙윙거리듯 물소리가 육중하게 들리는 곳에 와 있었다. 그때 세 그림자가 함께 몰려왔는데 그들은 불타는 비를 고통스럽게 맞으며 지나가던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오면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멈추시오. 이번 옷으로 보아 당신은 우리의 부패한 고향 출신이군요. 이런 그들의 몸뚱이는 불에 대어 새로운 상처와 오래된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만 해도 괴롭기 짝이 없다. 길잡이는 그들의 외침에 걸음을 멈추고 내게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기다리자. 저들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곳이 생긴 그대로 떨어지는 불똥들만 없었더라면 그들보다 네가 달려가 저들을 만나는 것이 좋으련만 우리가 멈칫거리는 동안 그들은 다시 오래된 비탄의 소리를 내며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셋이서 둥그렇게 원을 이루어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벌거벗은 몸에 기름을 바른 옛날 검투사들이 서로 치고 찌르기 전에 먼저 어디를 공격할지 엿보는 것처럼 그들도 시선은 우리를 똑바로 향하고 발은 줄곧 다른 쪽을 향해 움직이면서 주위를 슬금슬금 돌았다. 그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발이 푹푹 꺼지는 이곳의 비참함과 검게 그을린 우리의 벌거벗은 몰골을 보면 우리가 뭘 원한다는 것이 경멸스럽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명성은 당신의 영혼을 움직일 터이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버젓하게 살아있는 발로 지옥을 활보할 수 있는지 말해 주시오. 내가 밟고 다니는 이 발자국의 주인은 발가벗고 가죽이 벗겨진 채 비참한 꼴을 하고 있지만 당신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체 높은 분이셨소. 어지신 괄드라다의 손자이신 그의 이름은 귀도괴라. 살아있을 때 지혜와 칼로 많은 일을 이루신 분이지. 내 곁에서 모래를 밟고 가는 다른 분은 테기아이오 알도 브란디인데 세상은 그들의 음성을 대접했어야 했어. 이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나는 야코포 루스티쿠치. 누구보다도 나를 괴롭힌 것은 사나운 내 아내였다오. 그 불에 댈 염려만 없었다면 나는 그들 가운데로 뛰어내렸을 터이고 선생님도 못 본 채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불은 분명 나를 구워 버릴 것이었기에 저들을 껴안고 싶은 나의 선한 의지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었다. 내가 입을 열었다. 당신들의 처지가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경멸이 아니라 아픔입니다. 나는 거기서 쉽게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나의 어른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곧바로 당신들처럼 고매하신 분들을 만나리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고향 사람입니다. 언제나 당신들의 명예로운 이름과 행동을 애정으로 들었고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나는 악의 쓴맛에서 벗어나 진실한 선생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달콤한 과일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선 세상의 중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대답하였다.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몸을 이끌고 당신의 명성이 죽은 뒤에도 빛나길 바랍니다. 말해보시오. 우리의 고향에 예의와 당당함이 옛날처럼 남아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졌는지. 얼마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무리와 함께하는 굴리엘모 보르시에레가 그런 얘기를 들려주어 마음이 뒤숭숭하오. 피렌체여, 새로운 부류의 벼락부자들이 내 안에 거망과 부덕의 씨앗을 뿌렸으니 벌써부터 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얼굴을 쳐들고 그렇게 부르짖자 새 망령은 그것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이해하고 진실을 들은 듯이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의 질문에 그렇게 확실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능력을 지녔으니 참 행복하시겠소. 그러니 이 어두운 곳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별들을 보게 된다면, 옛날에 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된다면 부디 사람들에게 우리를 얘기해 주시오. 이 말과 함께 그들은 나를 둘러싼 원을 풀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 다리들이 날개처럼 빨라서 아멘 한번 말할 겨를도 없이 황급하게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선생님은 다시 길을 재촉할 때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다시 선생님을 따라 나섰다. 곧 우리는 가까이서 들려오는 물소리 때문에 서로의 말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곳에 이르렀다. 아펜니노산의 왼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비소산을 끼고 동쪽을 향해 제 길로 흘러가는 그 강줄기, 계곡 아래의 낮은 평원으로 흐르기 전에 상류에서는 조용한 물이라 불리지만 포클리에 이르면 이름이 없어지는 그 강이 실제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을 알프스의 성 베네딕투스 수도원 위에서 폭포를 이루어 떨어지는 그 울림은 대단하다. 우리가 들은 것은 바로 그렇게 험준한 절벽 아래로 시뻘건 물이 과르릉 떨어지는 소리였다. 귀가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끈을 하나 허리에 두르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얼룩 가죽의 표범을 잡아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때 길잡이가 끈을 달라고 하기에 나는 그것을 몸에서 풀어 만 다음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오른쪽을 향해 돌아서서 그 끈이 멀찌감치 떨어지도록 깊은 절벽 아래로 던졌다.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선생님이 이렇게 주시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걸 보면 분명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군. 행동뿐만 아니라 지혜를 지녀 생각까지 꿰뚫어보는 사람 곁에서는 얼마나 주의를 해야 하는지. 그가 내게 말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곧 나타나고 네 생각이 그리는 것이 떠올라 곧 네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진실은 거짓의 여러 얼굴을 지니는 법이다. 그 앞에서 사람은 되도록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런 진실을 말하면 자칫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으니, 그러나 난 여기서 침묵할 수가 없다. 내 희곡의 구절들을 두고 맹세하노니 독자여, 그 구절들을 오래오래 사랑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어떤 강심장이라도 놀랄 한 형체가 무겁고 어두운 허공을 헤엄쳐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 숨겨진 암초나 다른 무엇에 얽힌 닷을 풀려고 이따금 물속에 들어갔다가 팔을 벌리고 또 다리는 웅크린 채 돌아오는 사람처럼 보였다. 17곡. 뾰족한 꼬리를 가진 이 짐승을 봐라. 그놈은 산을 다넘고 성벽과 무기를 부순다. 온 세상에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놈이 바로 이 놈이다. 길잡이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놈에게 손짓을 보내 우리가 있는 강둑 끄트머리까지 오게 했다. 추악하고 더러운 그 형상이 가까이 다가왔다. 머리와 가슴을 강둑 위에 걸쳤으나 꼬리는 끌어당기지 않았다. 얼굴은 틀림없이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말짱하게 사람의 살 가죽을 뒤집어 썼으나 나머지 몸통은 완전히 뱀의 그것이었다. 두 앞발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털이 무성했다. 등과 가슴, 양 옆구리에는 매듭과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는데 타르타르 사람이나 터키 사람이 짜는 배에도 그만한 빛깔을 내지 못하고 그만큼 오리 곱지 못하리라. 아라크네 역시 그런 천을 짜지 못했으리라. 마치 나룻배들이 강가를 따라서 일부는 물에 일부는 묻에 있는 것처럼 마치 먹성 좋은 게으름한 사람들의 땅에 사는 비버가 물고기를 유인하려 꼬리를 담그듯이 그 사악한 짐승은 모래가 쌓인 바위 강둑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놈은 정갈처럼 독으로 무장한 갈고리 모양의 꼬리 끝을 냅다 위로 비틀면서 공중에 휘둘러 댔다. 길잡이가 말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을 좀 바꿔야겠구나. 저 무시무시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뜨거운 모래와 불꽃을 피하며 가장자리로 10발자국을 걸었다.
그 무서운 괴물에게 가까이 가자 사람들이 그 너머 아가리를 벌린 10년의 가장자리에 바싹 붙어 모래 속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여기 세 번째 구렁에서 얻은 경험을 온전히 지니고 나가려면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가서 잘 살펴보아라. 거기서 얘기를 나눌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네가 돌아올 동안 나는 이놈을 구슬려 그 강한 어깨를 빌려 보도록 하겠다. 나는 7번째 고리의 가장자리를 그야말로 혼자 걸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의 고통은 눈에서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비처럼 떨어지는 불꽃과 뜨겁게 달구어진 모래를 손으로 내저으며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마치 여름날에 벼룩 발이 빈대에 물어 뜯기는 개가 주둥이와 발목으로 버둥대는 것 같았다. 고통스러운 불길이 떨어지는 가운데 몇 사람을 눈여겨 보았지만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목에 주머니를 걸고 있음을 깨달았다. 색깔과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와중에도 그들의 눈은 주머니를 흡족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 사이를 돌아보다가 나는 사자의 얼굴과 형체가 하늘색으로 새겨진 노란 주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계속 이리저리 옮겨 피처럼 붉은 다른 주머니도 보았는데 버터보다 더 흰 거위가 새겨져 있었다. 또 살찐 푸른색의 암돼지 형상을 새긴 하얀 주머니를 목에 건 자도 보았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당신은 이 웅덩이에서 뭘 하고 있는가? 어서 가시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으니 나와 동향인 비탈리아노가 여기 내 왼편에 앉으려는 것을 알아두시오. 이 피렌체 사람들 중 나만 파도바 사람이요. 그들은 가끔 고막이 터질 듯이 소리친다오. 주둥이 셋 달린 주머니를 달고 있을 그 잘난 지엄하신 기사여 와 주시오 하고, 그러면서 그는 혀를 내밀어 코를 핥는 황소처럼 입을 비틀고 혓바닥을 밖으로 쑥 내밀었다. 나는 선생님에게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에 걱정을 끼칠까 염려스러워 곤죽이 된 그 영혼들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선생님은 벌써 그 사나운 짐승의 등에 올라타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제 굳세고 대담해져라. 우리는 이놈을 사다리 삼아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자, 앞에 타라. 꼬리에 맞아 몸을 해치면 안 되니 내가 뒤에 타겠다. 마치 열병에 걸려 손톱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가 되면 그늘만 봐도 오들오들 떠는 것처럼 그의 말에 내 몸도 그렇게 되었지만
어진 주인 앞에서 강해지는 하인처럼 그분의 말씀에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짐승의 등에 올라탔다. 날 꼭 잡아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전에 다른 무서움에서 여러 번 나를 구해 주셨던 그분이 곧바로 두 팔로 꼭 껴안아 주시면서 말했다. 게리오나, 이제 가자. 오늘 넓게 그리면서 천천히 내려가자. 내가 이고 있는 유별난 짐을 생각해라. 마치 작은 배가 정박지에서 나와 설설 뒤편으로 물러서는 것처럼 게리온이 뒤로 계속 물러섰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나오자 가슴이 있던 곳으로 꼬리를 향하더니 뱀장어처럼 꼬리를 쭉 펴고 흔들며 앞발로는 공기를 자기 몸 쪽으로 움켜 모았다. 그때 맛본 두려움이란 파이톤이 고삐를 놓쳐 하늘이 불탔을 때나 가엾은 이카로스가 녹는 초로 인하여 날개가 겨드랑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이야비가 넌 길을 잘못 들었었다라고 안타깝게 꽐치던 때에 피할 것이 아니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허공만 보이고 그 짐승만 남고 모든 것이 사라지던 그때 내가 느꼈던 두려움은 그러했다. 그놈은 서서히 헤엄치며 빙글빙글 돌아 내려갔다.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벌써 오른쪽에서 우리 밑으로 오싹한 소용돌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아래로 하여 머리를 내밀었다. 그때 불꽃이 보였고 또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더 무서워져 몸을 떨었다. 혹시나 몸이 움츠러들어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좀 전까지도 보지 못한 거대한 고통들이 사방에서 다가왔다. 우리는 그들에 둘러싸여 돌면서 내려가고 있었다. 먹이도 찾지 못하고 신호도 보지 못한 채 오랫동안 날던 매가 저런 벌써 내려오다니 하는 매잡이의 외침을 들으며 100번도 더 선회를 하던 곳에서 지친 몸으로 내려와 화난 매잡이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듯이 게리온은 깎아지른 절벽 언저리 바닥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우리를 내려놓고 곧바로 등을 돌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사라져 버렸다. 18곡 지옥의 말레볼제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무쇠 색깔의 바위들이 그 주위를 온통 에워싸고 있다. 이 사악한 벌판의 한가운데는 웅덩이가 굉장히 넓고 깊게 비어있다. 그곳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넓고 험한 절벽과 웅덩이 사이를 10개의 깊은 구렁들이 둥그렇게 원을 이루며 나누고 있다. 마치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자들이 연이어 동시문을 이루며 성을 애워 사듯이 내가 있던 그곳의 형상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의 입구까지 가장 외곽까지 다리들이 해자와 해자를 연결하듯이 절벽의 발치에서부터 둔덕이 툭과 구렁을 가로질러 뻗어나가 웅덩이에 이르러 모두 끊기고 모여 있었다. 우리가 게리온의 등에서 내린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다. 시인이 왼쪽으로 발을 옮기기에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오른쪽으로 새로운 고통을 받는 망령들과 새로운 고문 방식, 새로운 고문 기술자들이 보였다. 이들은 첫 번째 구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바닥에는 죄인들이 벌거벗은 채 두 열로 걷고 있었다. 한 열은 우리와 마주보고 움직였고 다른 한 열은 우리와 나란히 그러나 우리보다 빠르게 걷고 있었다. 로마 사람들은 성년에 수많은 군중이 다리를 두 방향으로 통과해 지나가도록 배려했는데 한편에서는 모두가 성이 있는 곳에 눈을 두고 산 피에트로 성당을 향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산을 향해 몰려가는 그런 시기였다. 여기저기 거무튀튀한 바위 위에서 기다란 채찍을 든 뿔난 마귀들이 죄인들을 뒤에서 사정없이 내리쳤다. 첫 번째 매절에 그들이 발바닥을 얼마나 들여 올렸던가. 누구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매질을 기다리는 자는 없었다. 걸어가며 나는 어느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곧바로 중얼거렸다. 이 자는 어디선가 본 듯한데 그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발을 멈추었다. 다정하신 길잡이도 걸음을 멈추고 내가 뒤로 돌아가도록 해 주었다. 매를 맞은 그 망령은 얼굴을 숙여 자신을 감추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입을 열었다. 눈길을 땅으로 돌리는 당신은 얼굴 생김새가 거짓이 아니라면 분명 베네딕코 카치아네미코로군요. 그런데 무슨 죄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요? 별로 얘기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만 당신의 분명한 어조에 이제는 옛날이 된 지상의 세계가 떠오르는군요. 이 조잡한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쁜 기술라 벨라를 데리고 가서 후작의 욕망을 채워주었던 사람이요. 여기서 울고 있는 사람 중에 볼로냐 사람은 나뿐이 아니요. 볼로냐 사람들은 이곳에 그득하지요. 사베나와 레노 사이에서 시파를 배우는 사람들도 이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요. 이에 대한 믿음과 증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색한 가슴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동안 마귀 하나가 채찍을 휘둘며 말했다. 꺼져라 이 뚜쟁이야. 돈줄 당길 계집들이 여기는 없지 않느냐.
나는 다시 나의 보호자에게 다가섰다. 몇 걸음도 걷지 않아 절벽에서 뻗어나온 돌다리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가볍게 그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그 영원한 구렁을 떠나 오른편으로 접어들어 덜쭉날쭉한 돌다리 위를 가로질렀다. 매 맞는 자들이 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활골을 이루는 곳에 이르렀을 때 길잡이가 말했다. 잠깐, 악을 타고난 이들의 얼굴을 여기서 보도록 해라. 저들이 우리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 아직 내가 그들의 몰골을 보지 못했구나. 우리는 그 오래된 다리 위에서 우리를 향해 저편에서 오는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채찍에 쫓기고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어진 나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리로 오는 저 몸집 큰 사람을 보아라. 아플 텐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구나. 아직 왕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니 저자가 용기와 지혜로 콜키스 사람들에게서 황금 양털을 빼앗은 이아손이란 사람이다. 그는 렘노스 섬으로 건너갔는데 대담하고 잔인한 여자들이 저들의 남자들을 모두 죽인 다음이었어. 거기서 이아손은 가문 이슬과 거짓 몸짓으로 젊은 아가씨 힙시필레를 속였지. 그녀 역시 다른 이들에게 사기를 쳤던 여자야. 그리고 임신한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나버렸지. 이아손은 그 죄로 이런 벌을 받고 있으니 메데이아의 복수도 함께 이루어진 셈이로구나. 사기치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 첫 번째 구렁과 그 아가리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알 것이다. 우리는 벌써 좁은 길이 두 번째 둔덕을 가로지르기 시작하는 곳에 와 있었다. 또 다른 활골 다리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다른 구렁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손바닥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자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쪽 기슭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밑에서 피어오르는 도끼가 눈과 코를 괴롭혔다. 바닥은 매우 깊어서 활골로 솟은 다리 가운데에 오르지 않고서는 충분히 볼 수 없었다. 다리 위에 올라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세상의 변소에서 가져온 듯한 똥물 속에 잠겨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둘러보니 속인이었는지 성직자였는지 알 수 없는 사람 하나가 머리에 더러운 똥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가 내게 소리 질렀다. 왜 다른 더러운 놈들보다 하필 나를 더 주시하느냐. 내 기억이 옳다면 머리털이 말라있는 널 전에 틀림없이 본 듯하다. 그래, 맞아. 넌 루카 출신의 알레시오 인테르미네이로구나. 그래서 누구보다 널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머리통을 때리면서 말했다. 혓바닥이 지칠 줄 모르고 알랑거린 탓에 나는 이 깊은 구석에 처박히게 되었다. 이 말에 나의 길잡이가 말했다. 얼굴을 내밀고 저 앞을 봐라. 지저분하고 풀어헤친 머리에 똥 묻은 손톱으로 몸을 걸적거리며 웅크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저 여자의 꼴을 내 눈으로 좀 보아라. 저것이 타이데다. 내가 마음에 드는가요? 기둥 서방이 묻자 정말 기가 막히네요 라고 대답하던 장녀였지. 이제 우리가 본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나는구나. 19곡. 아, 마술사 시몬이여, 불쌍한 추종자들이여, 너희들은 당연히 선의 신부가 되어야 할 하느님의 물건을 탐욕스러운 본숭을 이기지 못하여 금과 은으로 팔아먹고 말았다. 이제 너희들이 갇혀 있는 이 세 번째 구렁에서 너희들에게 나팔이 울려야 마땅하리라. 우리는 벌써 구렁의 정확히 중간 돌다리 한복판에 올라서서 다음 무덤에 이른 뒤였다. 오 높은 지혜여, 하늘과 땅의 사악한 세계에 나타내시는 당신의 재주는 얼마나 크며 당신의 힘은 얼마나 정당하게 행사되는가. 구렁의 가장자리와 한복판에 깔린 거무스레한 바위에는 똑같은 넓이의 둘레의 둥그런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이들은 내 아름다운 성요한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 자를 위한 곳으로 만들어진 구멍들보다 더도 덜도 커 보이지 않았다. 몇 년 전 나는 그 구멍들 중 하나를 부순 적이 있었다. 그 안에 빠진 어린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나의 이 말이 사람들의 소문을 닫았으면 좋으련만 구멍마다 죄인의 발과 정강이 넓적다리가 거꾸로 솟아 있었고 몸과 얼굴은 구멍 안쪽에 거꾸로 박혀 있었다. 그들의 양 발바닥에는 불이 붙어 오금이 어찌나 세차게 떨렸는지 밧줄이나 사슬도 끊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 마치 기름을 칠한 물건이 끝에서부터 불꽃을 내며 할 듯이 타오르는 듯이 불은 그렇게 각자의 발꿈치에서 발끝까지 타오르고 있었다. 선생님, 저자는 누구이기에 다른 동료들보다 더 팔딱거리며 아파하고 또 시뻘건 불꽃이 핥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널 데리고 저 아래 더 낮은 둔덕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그의 이름과 지은 죄를 알게 될 것이다. 괜찮으시다면 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주인, 제가 선생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제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네 번째 둔덕 위에 도착했다. 우리는 왼편으로 돌아가 구멍이 숭숭 뚫린 좁은 바닥으로 내려갔다.
어지신 선생님은 나를 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고는 다리를 휘두르며 괴로워하는 한 영혼이 처박힌 구멍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 주셨다. 나는 말을 건넸다. 말뚝처럼 곤두박질한 사악한 망령이여, 당신이 누구인지 할 수 있으면 말해 보시오. 나는 마치 사악한 살인자가 구렁이에 처박힌 이후에도 제 죽음을 늦추고자 고해를 핑계로 불러 세운 사제처럼 서 있었다. 그는 소리 높여 외쳤다. 너 벌써 거기 와 있느냐? 벌써 거기 와 있느냐 보니 바키우스. 애연 기록이 날 몇 년 속였구나. 그렇게 빨리 탐욕을 채웠느냐? 탐욕에 눈이 멀어 아름다운 신부도 속였느냐? 게다가 나중에는 성직을 매매하기까지 했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죽음과 비웃음에 대꾸도 하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거들었다. 빨리 말을 해라.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시킨 대로 그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 영혼은 두 다리를 비틀며 한숨과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거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저 둔덕을 따라 그렇게 달려왔다면 내가 전에는 크다란 망토를 입었음을 알아두시오. 사실 난 암곰의 아들이어서 새끼 곰들이 잘 자라기를 너무나 바랐기에 세상에서는 돈을 긁어 모아 주머니에 넣었고 여기서는 나 자신을 주머니에 쳐박았소. 내 머리 밑에는 다른 놈들이 바위 틈 사이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나보다 앞서서 성물과 성직을 매매하던 자들이요. 좀 전에 당신이 그놈인 줄 알고 내가 갑작스럽게 소리를 쳤는데 정작 그놈이 이곳에 오면 나도 저 아래로 가게 될 것이요. 나의 발이 불에 타고 이렇게 거꾸로 처박힌 시간은 그놈이 시뻘건 발로 처박혀 있을 시간보다 더 길 것이요. 그것은 그놈 다음에 그놈과 날 능가할 정도로 법도 모르고 신성도 인성도 전혀 없는 목자가 서쪽에서 오기 때문이요. 그는 새로운 야손일 것이요. 마카베오에 나오는 야손에게 왕이 유순했듯이 프랑스의 왕도 그에게 그럴 것이요. 나는 이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는데 너무 어리석었던 것이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지금 말해보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성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기 전에 돈을 얼마라도 요구하셨습니까? 또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지요. 버림받은 사악한 영혼의 자리를 마티아가 채웠을 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은이나 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기 그대로 있으시어
온당한 벌을 받고 있으니 그리고 샤르를 거부하며 불의를 저질러 얻은 사악한 돈이나 잘 간직하시오. 즐거웠던 세상에서 당신이 지고 있던 고귀한 열쇠에 대한 존경심이 내게는 남아있어. 그것만 아니라면 난 더욱 가혹한 말을 했을 거요. 당신의 인색함은 세상을 슬프게 하고 선을 짓밟으며 악인을 추어 올렸소. 한때 신랑의 사랑을 받았을 때 신부는 7개의 머리를 지니고 태어나 10개의 뿔에서 힘을 얻었소. 그러나 복음을 쓴 이는 물 위에 앉아있는 그 신부가 타락하여 세상의 왕들과 간음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처럼 신성을 더럽히는 목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감하셨소. 당신은 금과 은으로 하느님을 섬겼으니 우상 숭배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들이 하나를 섬겼다면 당신은 100을 섬겼으니. 아, 콘스탄티누스여, 그대의 계종이 아닌가? 최초의 부유한 아버지가 그대에게서 받은 봉헌이 얼마나 많은 악의 어머니가 되었던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동안 그자는 분노 때문인지 양심 때문인지 두 발바닥을 사납게 흔들고 있었다. 길잡이는 나의 진정한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줄곧 귀를 기울이며 아주 만족한 기색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두 발로 나를 꼭 품어안아 가슴 위로 번쩍 들어 올리시더니 내려왔던 길을 따라 다시 오르시니 그에게 휘감긴 나의 무게에도 지치지 않고 4번째와 5번째 둔덕을 이어주는 활골다리 꼭대기까지 안고 가셨다. 그리고 산양들도 건너기 힘들어할 그 험준하고 거친 돌다리 위에 짐을 가볍게 내려 놓으셨다. 거기에는 또 다른 구렁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20곡. 이제 다른 형벌을 첫 번째 노래의 20번째 곡의 소재로 삼아 땅속에 있는 자에 대한 시를 짓고자 한다. 벌써 나는 고통의 눈물로 젖어있는 저 바다까지 펼쳐진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와 있었다. 사람들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둥글게 이어진 계곡을 따라 세상에서 미사를 드리듯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몸을 눈으로 더듬어 내려가니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턱과 가슴 사이가 비틀린 듯이 보였다. 얼굴이 등을 향해 돌아가 있고 그에 따라 앞을 볼 수 없기에 뒷걸음치며 걸어야만 했다. 혹 중풍과 같은 어떤 것이 그들을 이렇게 뒤틀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독자여, 그대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열매를 거두도록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다면 생각해보라. 우리의 형상이 그렇게 뒤틀린 채 괴로운 눈물이 등골을 타고
엉덩이를 적시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으리요. 거친 돌다리에 삐죽삐죽 솟아난 바위 위에 기대고서 나는 진짜로 울었다. 나의 길잡이가 말했다. 넌 여전히 다른 멍청이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이곳에서는 죽어야 좋을 연민을 살리고 있으니 하느님의 심판의 인정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겠느냐.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저자들을 똑바로 보아라. 테베 사람들 눈앞에서 저자의 발밑 땅이 갈라졌고 모두가 외쳤지. 암피아라오서 어디로 떨어지는가? 왜 전쟁을 포기하는가? 그러나 그는 밑으로 곤두박질쳐 그 누구도 놔주지 않는 미노스에게까지 떨어졌다. 등을 가슴으로 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봐라. 너무나 앞을 보고 싶었기에 뒤를 바라보며 거꾸로 가고 있구나. 봐라, 테이레시아스를. 그는 먼저 자신의 사지를 완전히 바꿔 남자에서 여자로 변신했지. 나중에 다시 남자의 용모로 돌아가기 위해 엉켜있는 2마리의 뱀을 막대기로 후리쳐야만 했다. 그 뒤에 오는 자는 아론타. 루니의 산골 아래에는 카라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산골에서 아론타는 흰 대리석 사이로 트인 굴을 자기 집으로 삼고서 별과 바다를 탁 트인 시야로 바라보며 살았다. 그리고 저 여자를 봐라. 네가 보지 못한 젖가슴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덮인 채 털이 북슬북슬한 음부의 가죽살을 저쪽으로 돌리고 있구나. 그 이름은 만토. 여러 지방을 떠돌다가 내가 태어난 곳 만토바까지 와 머물고자 했지. 그곳 얘기를 좀 하고 싶구나.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 바코스의 도시는 노예가 되었지.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을 떠돌아야 했다. 아름다운 이탈리아 북쪽의 티랄리보다 위 게르만의 나라를 애워싸고 있는 알프스 산 기슭에 베노코라는 이름의 호수가 있어. 내 미끼에 수천 개의 샘에서 솟아난 물이 그 호수에 고여서 가르다와 발카 모니카 아펜니노 산 사이를 적시고 있지. 그 한가운데에 있는 산타 마르게리타 성당은 트렌토와 브레시아 그리고 베로나의 목자들이 그 길목을 지날 때마다 축복을 내리는 곳이야. 아름답고 견고한 요새 베스키아라는 주변의 제방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브레시아와 베르가모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냈지. 베나코에 온전히 담길 수 없는 물은 바로 거기서 흘러 넘쳐서 베로나의 푸른 초원을 지나 아래로 흐른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베나코가 아니라 멘치오라 불리지. 물은 고베르노까지 이르러 포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물은 오래 달리지 않아 평지를 만나고 여기저기로 번져나가 늪을 이루지.
하지만 여름에는 말라서 늪이 썩을 때도 있어. 그 잔인한 처녀는 바로 거길 지나가다 늪 한가운데서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을 보았어. 그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한 채 종들을 거느리고 마술을 부리며 살다가 그곳에 텅 빈 육신만 남겼지. 그 뒤에 주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방이 습지로 둘러싸여 안전한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죽은 그녀의 유골 위에 도시를 세우고 처음 이곳을 택한 그녀를 기려 더 점을 치고 할 것도 없이 만토바라고 불렀다. 어리석은 가살로디가 피나 몬티 술수에 넘어가기 전까지 그곳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너에게 충고하는데 내 고향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거짓이 진실을 비틀지 못하게 해야 하리니. 선생님 말씀은 당연히 옳고 믿음이 갑니다. 다른 말들은 불 꺼진 숲과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저 사람들 중에서 얘기를 걸만한 사람이 있는지 봐주세요. 제 마음이 거기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구릿빛 수염을 자기 뺨에서 그을린 등까지 휘감은 자는 그리스의 사내들이 없어 요람이 텅 비었을 때 점쟁이 노릇을 했는데 아울리스에서 언제 닷을 올리면 좋을지 칼카스와 함께 결정했지. 그 이름은 에우리 필로스. 나는 나의 고귀한 비극 어디선가 그를 얘기했다. 넌 그 작품을 잘 아니 어느 대목인지도 알겠지. 옆구리에 살 좀 하나 없는 저 사람은 마이클 스콧으로 그는 마술의 속임수에 통달했었다. 귀도 보나티가 있구나. 아스텐데도 자기 일에나 끝까지 매달릴 걸 하며 아쉬워하나 이제는 뉘우쳐봐야 너무 늦었지. 봐라, 바늘과 북, 물레를 버리고 점쟁이가 되어버린 저 불쌍한 여자들. 저들은 약초와 인형으로 마술을 부렸다. 자, 이제 가자. 카인과 가시가 남반구와 북반구의 경계에 걸려 세비야 아래의 물결에 부딪히는구나. 어젯밤에 이미 보름달이었다. 언젠가 깊은 숲에서 헤매고 있을 때 보름달이 널 도와주었던 일을 잘 기억해 두어라. 길잡이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길을 걸었다.